사순절 때 이제 복음서를 좀 보고 이제 안식년, 그다음 희년 시리즈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좀 보다 보니까 복음서를 조금 더 들여다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또 이 복음서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세기의 시대, 성경 시대, 물론 이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1세기 사회를 들여다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제 1세기 사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유대 사회도 따로 공부하고 그리스 로마 사회도 따로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유대 땅의 모습도 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나 그리고 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나름 좀 알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게 또 좀 수정해야 되겠네, 틀렸네 이런 것들을 좀 오답과 정답을 오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시간들을 조금 더 공부할 시간들을 더 늘려서 제 설교 시간에는 그런 실수들을 좀 안 하고 좀 본문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성경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게 조심스럽고도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 최근에 어떤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죄인에 대한 판단이 어떤 것인가, 이게 제 최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1세기 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으로 내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유대 권력자들,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가, 이것이 저희 최근의 관심사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여러분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끊임없이 죄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누가복음 7장 37장 39절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게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관심사보다 뭐를 먼저 보냐면 죄인이냐 아니냐로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면 잔치를 벌였구나, 왜 벌렸을까,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죄인이랑 밥 먹냐 안 먹느냐로 그 사건을 판단한다. 무슨 내용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뭘 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다면 너도 같은 죄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의심 어린 눈초리로 살펴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1절 2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죠? 죄인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군들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죄인이 가까이 온다든지 그들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안 되고 밥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노라 하더라. 어떤 사람을 만났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죄인을 만났다, 죄인이랑 밥 먹었다, 그 사람이랑 함께 있다. 모든 관심사가 죄인이랑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당대 유대 지도자들이 살펴보는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최대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죄인 하는데 그렇다면 그 죄인의 기준이 뭐냐? 이게 제 최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그 선이 있는가? 마지노선이 있는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삭개오는 뭐예요? 확실히 죄인이다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직업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3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그 선포를 할 때 그 세리와 군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세리나 군인, 이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빌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취급받는 직업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그 외에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정결법을 보면요. 정결법을 한두 번 어기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을 노출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같은 경우, 여인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12년 내내 부정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질병도 어떠한 질병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선까지 그 죄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선이 있는가, 이게 이제 저의 궁금증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명확한 구분이라는 게 없고 그냥 상대적으로 나와 너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대적인 입장에서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권력자였던 부자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계급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기들보다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그 죄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지, 이게 불명확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세 분의 교수님들과 따로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교수님들도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인데도 이렇게 좀 명확한 기준이 좀 이렇게 못 잡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책들도 살펴보고 또 교수님과 또 대화를 하면서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접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또 제가 또 이전에 책을 볼 때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안 살펴보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때 읽었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다시 살펴보면서 좀 이 죄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새롭게 인지하게 되면서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먼저 이 직업적인 이런 죄인으로 여길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궁금증이었는데, 직업적으로 이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단 매국노 같은 사람들, 이 시대, 그렇죠?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외부인에게 지지한다. 그런 직업군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다 죄인으로 여겨집니다. 그 1순위가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일반 서민들의 돈을 모아서 누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겁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거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매국노를 취급당하면서 이 당대의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세리와 예수님이 밥을 먹으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얘기해서 아주 비난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삭개오 사건이나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세리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부역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해서 세리와 죄인은 동급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더 첨가될 분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인이 그렇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매국노처럼 여겨지는 아주 당연하게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이 군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직급에 속하는 동물을 만지는 직업들도 부정하다, 죄인이다 라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아마 목자 하면 다윗이 목자였고 또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양을 치니까 이거를 뭐 나쁜 직업이나 부정한 직업이나 뭐 이렇게 천한 직업까지 생각하지 않는데요. 1세기의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자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다. 그래서 이런 낮은 직급을 다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의 1순위 중에 들어가는 인물로 이 목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도살업자들, 그러니까 피를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죄인에 취급되는 직업군이라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이유로 가죽을 무두질하는 이 무두장이도 죄인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점성술사, 뭐 주술사, 무당 이런 것들은 뭐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죄인에 들어간 직업이었고요. 또 직업군은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나 그다음에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도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사마리아인이다? 그럼 죄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에 있는 그 성전을 모독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대하는 그런 태도 중에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죄인 취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직업군 중에 이건 정말 부정한 직업이야, 죄인의 직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이 세리와 군인, 목자, 도살업자, 무두장인, 이방인, 세리 이런 직업군들을 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직업군이자 죄인으로 여겨지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은 확실하게 죄인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직업군이 더 열려져 있는 그런 직군이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이방인의 돈을 만지는 이 환전상도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착취를 일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죄인의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뱃사람과 어부와 선원들 뭐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이 사람들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를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건 직업군을 떠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지만 그 말 안에 또 이 직업적으로도 이게 약간 죄인의 직업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원이라는 직업군이 한국 문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 문화와 접촉이 작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그 바다나 이런 이제 뭐 강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위험한 곳을 갈 때 생명의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바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어부들이요, 좀 지금도 막 이런 제사 같은 거 막 이렇게 많이 지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도 이 선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때 갈릴리 호수는 조금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중해 바다 쪽의 어부들은 훨씬 더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어부란 직업 자체도 그렇게 선호되는 직업이 아니다. 이미 어찌됐든 간에 이 어부라는 직업군 그 자체가 베드로의 고백 자체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존재론적인 그 측면에서 나는 고백으로 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도 있겠지만 직업군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닌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대 사회에 굉장히 당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위에 올렸어야 될 직업 중에 하나인데 배우 같은 연극하는 그런 직업은 거의 이거는 가능성보다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에도 극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 1세기 사회를 보면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직업군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극장이 있다는 거는. 근데 연극 배우가 부정한 이유는 당시 연극이 굉장히 외설적인, 거의 대부분의 시나리오를 보시면 굉장히 외설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심지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몸을 파는 여자들도 상당히 그 배우로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한 직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뱃사람과 어부가 좀 유사하기도 한데 유랑하는 장인들, 대부분 장인들이나 떠돌이 상인들은 이제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꺼려지는 직업, 부정할 수 있는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그 목자도 이거 또 거의 비슷한 건데 기본적으로 정결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정결을 유지하려면 계속 씻어야 되는데 이런 직업군들 자체는 정결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검증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밖에서 뭘 하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정할 수 있는 죄인으로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전상이나 성전 내의 장사꾼들, 뱃사공, 연극배우, 유랑장인, 떠돌이 상인 이런 직업군들은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에 속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 높은 직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관련해서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맹인된 사람한테 맹인된 사람은 사실 정결례의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태생적으로 평생 고생하고 이런 게 뭐 죄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는 1세기 사회에 담겨져 있는 사고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를 제가 살펴보면서 그거는 제가 아까 좀 살짝 얘기했지만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 좀 뒤집어야 돼요. 뭐냐면 귀신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조금 수정해야 돼요.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다이모니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보면 마치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나 악마가 최고 높은 있다면 그 아래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리스 로마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 틀렸네? 근데 제가 틀린 게 아니라 학자들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리스 로마의 문헌을 다룬 이상한이라는 학자가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분의 글들이나 책들을 계속 보면서 제 견해를 수정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다이몬이라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 문헌, 로마 문헌에 모든 신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신 제우스도 이 다이몬이라고 써 있고요. 귀신이라고 다 써 있고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 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신이에요. 그런데 다이몬이라고 쓰여져 있고 또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위에 있는 신이에요. 그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였는데 이 신도 다이몬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위의 신인 아프로디테 전부 최상급의 신들이거든요.
이 신들도 다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그냥 깊이 안 본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볼 때 다이몬은 하급신, 잡신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악마의 안에 있는 하급신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문헌을 보니까 하급신이 아니라 상급신들도 전부 다 이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귀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귀신이라기보다는 귀신이라는 단어도 악마와 동급이 단어. 이 올림푸스 신이 12명의 신이 최고 신이에요. 이 신들 전부 다 다이몬이고요. 반인의 용사들. 이 사람 제일 하급이거든요. 얘네들도 다이몬이고, 뭐 지역의 신, 수호신 다 다이몬이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다이몬이라 부르는 게 유대문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을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말에도 보면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그 하급신을 가리킬 때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요 막 상급신 막 다른 종교의 최고 신도 우리는 뭐예요? 귀신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다. 그러니까 당대 모든 신들이 다 다이몬이라 불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 이게 뭐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다이몬이 인간의 몸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근데 그리스 로마 문헌을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헌에도 당대의 사고간에 이 다이몬들이, 이 신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거, 이걸 빙의라고 합니다. 빙의. 이 빙의를 모든 신이 다 잡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급신만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귀신 들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들 모두 다입니다.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렸다 이러면 이제 뭐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시대는 아주 빙의의 차원에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대의 그 사람들의 인식에서 이 개념이 낯선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빙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빙의냐가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빙의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이 신은 길신입니다. 좋은 신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이 신은 흉신,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잠깐 우리가 우리 스타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을 때는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빙의라고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귀신들 때 얘기해서 안 했을 뿐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써서 빙의처럼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빙의인 거죠. 근데 그리스 로마 사회들은 긍정적인 빙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할 때 일리어스 여러분 이제 보시면 헥토르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헥토르라는 인물의 몸에 전쟁의 신 아레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신인 거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것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빙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길신입니다. 길신. 문제는 이제 길신의 문제가 아니라 흉신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병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 사람들은 다 흉신이 들어가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질병이 있으면 이게 그냥 질병만 생긴 게 아니라 다이몬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병이라든지 뭐 간질병이라든지 뭐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귀신 들림 이런 것도 그런 것들만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질병에 걸려도 다 귀신하고 연결시켜요. 예를 들어 전염병이다. 이번 전염병은 전쟁의 신 아레스가 들어갔네. 또 이번 전염병에는 태양신 아폴로가 들어가네. 그 뭘까요? 열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질병과 다이몬, 귀신을 무조건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면 이번에 두통은 어떤 신이 들어갔고
이번에 통풍병은 무슨 신이 들어갔고 간질이나 정신병만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고대인들은 모든 질병은 다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고가 유대인의 사고에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귀신이 들렸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시각 장애인이 단순히 부정하기 때문에 기속적으로 부정한 거 상관없잖아요. 근데 부정한 거 상관없는데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병이라보다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의 문제가 당대의 사고관이 보여주는 이 문제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꺼리는 직업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안 하는 직업, 그 직업이라 있으면 그걸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택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난하면 무조건 거의 대다수가 이런 직업군에 노출되는 거고,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또 버티든지. 그러니까 이런 직업군 자체는 어떤 죄인의 범죄에 들어가는 직업군이고요.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인종적으로 이방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차별대우,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조심해도 이 당대의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현대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으로 단명하는 시대에 이 질병에 걸렸다, 병에 걸리면 죄인으로 취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교수님이 로마 시대의 그 수명을 25세까지 정말 낮춰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성은 29세, 남자는 41세까지 봤을 때도요, 막 그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 더 짜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교수님이, 이분이 교수님은 아니고, 그건 너무 수용하기 어렵다. 너무 25세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해리스라는 학자, 2016년의 자료를 다루면서 이 해리스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 인구 통계를 다루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출생시 기대 수명을 25세로 본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인구 통계를 다루는, 고대 인구 통계를 다루는 학자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그 책을 쓰신 그 교수님도 자기도 놀랬대요. 이렇게 낮을 줄. 그러면서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이런 나이에 단명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정말 그렇게 빨리 죽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빨리 죽습니다. 수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제가 최근에 여기 살짝 이렇게 다쳤거든요. 찔렸어요. 피가 나는데 저는 뭐 바를까요? 마데카스 바르죠. 빨리 나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저 어릴 때는 뭐 발랐어요, 여러분? 빨간 약 발랐어요. 그것만 효과 있었죠. 근데 고대인들은 그런 상처를 할 수 있는 줄 몰라요. 왜냐? 소독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로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수술도 하고 외과 수술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도 그래도 우리도 보면 동의보감 이런 거 보면 풀 같은 거로 이렇게 딱딱딱 바르면 좀 낫잖아요, 그죠? 그런 풀들을 알고 그런 풀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처방전을 제가 보니까요. 글라디우스 황제의 이 글라디우스는요,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이 칼라굴라예요. 그 칼리굴라 다음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활동하는 요점 시대인데
이 황제의 주치의가 두통 환자에게 내린 처방전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검은 가오리를 머리에 대면 낫는다. 그게 처방전이에요. 황제의 처방, 그 주치의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그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어떤 그 아버지가 뭐 그렇게 되는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불임 치료 처방전이 뭐냐면 당나귀 우유, 모략, 향수, 황소의 담즙, 비버의 고환, 그리고 전신 마사지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엉터리 의사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시대의 어떤 의료 수준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낮다. 약초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전염병이 한번 생기면요, 하루에 2,000명이 죽는 일이 비일비재고요. 가을철마다 우리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런 전염병으로 3,000명이 사망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좀 저는 이게 좀 과장법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로마는 매일 1만 명이 황달에 걸리고, 가능할까? 그 다음에 1만 명이 매일 수종으로 고생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과장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로마 시대 의료 수준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땅은 어떨까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더 높진 않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 정도면.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훨씬 많고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죄인이 되는 그 사회였다.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 넘어져서 이렇게 찰가상 생기면 그 뭐 약 바르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거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거로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의료 혜택을 받아왔잖아요. 뭐 어렸을 때 뭐 조금 다치기도 하고 조금 질병에 걸려서 그때마다 우리는 다 치료받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 치료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 생명이 일찍 잃어버리는 것인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귀신으로 여겼으면 죄인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병자, 환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죄인 취급한다 보니까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 인간 대접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인간 대접 안 해주고 하대하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심판받은 자, 그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없어.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또 율법을 가지고 마치 신의 대리자처럼 군림하면서 죄인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굉장히 무서운 죄인 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차별성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환대와 환영과 보살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고 기발하고 신선한 충격인지 우리는 감이 안 오는데요. 최근에 폭삭수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박보검이 연기한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기래요. 그 인기가 기혼 여성들, 미혼 여성들 말고 미혼 여성들도 좀 얘기가 있는데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여성보다도 남성들 사이에서 관식이병이라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처럼. 그러니까 판타지 남성이에요. 판타지 아버지, 판타지 남편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국내에만 이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병이 유행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 신발끈 묶어주는 남편, 생선 발라주는 남편,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사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남편이 다 관식이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현대는 그게 가능하고 상상이 되고 그 현실에서 가능하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50년대, 60년대라.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는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엌에도 못 들어가는 시대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족과 등을 돌린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 그런단 말이죠. 단순한 순애보가 아니라
이 당대의 며느리는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걸 해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양가식 같은데요? 어째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했습니다. 당시에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이거 그냥 단순히 지독한 병에 걸렸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 저주한 가문, 이렇게 낙인 찍혀서 아무도 가까이 할 생각조차 안 하는데 예수님은 차단하시죠.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굶주리고 따뜻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던 시대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죠.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일반인이라면 우리를 가까이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치료할 수 있긴 하지만 왜 올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충격적이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하는 일을 마치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 버리셨어.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게 이 시대 사람 이 말이 충격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개인의 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도 죄인을 찾으러 오지 않는 시대에 죄인을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의 뭐라고요? 친구예요. 그리고 나에겐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 아홉 마리에 너네들보다 삐까뻔쩍한 집에서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허세와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보다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 이게 충격이에요. 그리고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이렇게 찾아온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도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협소하고 고착된 그 가치관과 정말 좁은 소갈머리 같은 그 머리로 냉대하던 그런 사람들을 해치면서 예수님도 혈루증 여인을 찾아낸 거잖아요. 우리의 좁은 소견, 우리의 막혀있는 선입견이 정작 바라봐야 될 그 소중함들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모든 편견을 깨뚫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편견 없이 사랑과 따뜻함으로 손 내미는 그런 길을 우리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